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149장의 가사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거듭거듭 불렀다고 하는 그 찬송가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을 다 버리네.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재판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그러자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무죄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유대인들과 타협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압력에 진리를 버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왜 제가 빌라도의 판결을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 이렇게 부르느냐? 그것은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들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유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유죄지요.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리 무죄를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다 유죄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죄가 있다고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지는 가장 불의한 재판을 오늘 우리 새벽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주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러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성경학자들은 이때 빌라도가 단지 호기심에서 지나가는 말로 물은 것은 아니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빌라도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있었던 진리에 대한 목마름에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망각하고 마치 구도자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우리 주님께 진지하게 물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빌라도의 마음이 매우 혼란한 상태다. 유대인들이 끌고 온 죄수 하나를 신문하는데 신문을 하면 할수록 뭔가 알 수 없는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가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마음속으로부터 뭔가 요동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저 초라한 행색으로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빌라도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예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데 빌라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혼란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씩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하고 한 번씩 혼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렇지요?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위대한 소요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이 세상 가치에 꽉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야 된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진리가 뭘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가치에 휩쓸려서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어떤 혼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자기 인생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사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 말고 어떤 확신이 갑자기 생겼는지 관저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무죄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까지만 말하고 딱 끝나야지요. 무죄라고 말했으면 그냥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요.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풀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안타깝게도 덧붙입니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유명한 바라바냐 예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예수를 고발하니 나는 그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는 못했지만 일단 내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하고 명절에 죄수하나 사면하는 전례를 따라 너희들이 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면 내가 그를 놓아주겠다. 아니 죄가 없는데 무죄인데 무슨 사면입니까? 지금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안에는 빌라도에 이런 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난 민심도 좀 녹여주고 동시에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풀어줘서 자신의 양심도 지키고, 지금 빌라도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라도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차라리 바라바 놔줘라.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놔주라고 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도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고 병든 자들도 고쳐줬고 그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를 놔주라고 당연히 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차라리 놔둘지언정 저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바라바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고 예수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거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 바라바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기들을 괴롭히던 흉측한 강도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록 많은 로마인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로마와 싸우다가 잡힌 사람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라바는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메시아와도 같아요. 나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메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분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라 의와 진리의 나라지요. 나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그 바라바와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이 둘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택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를 택했을까? 지금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바라바냐 예수냐? 영원한 복락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나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나?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나?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결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비탁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 얻으실 때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현실적인 그런 유익을 그냥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삼시 팔았어요?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면서 온 성이 들썩거릴 정도로 찬양을 했던 그들이 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로 이렇게 쳐 죽이라고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모습이 상반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바라바는 예수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너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바라바냐 예수냐? 너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요. 그날 빌라도의 관정에서 벌어진 장면을 묵상하며 내 자신의 욕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바라바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채찍질부터 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정말 영악하구나. 지금 빌라도는 또 한 번의 정치적인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채찍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경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하는 채찍질, 그거보다 조금 더 위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하는 채찍질, 그리고 사회적 공분을 살 만큼 매우 위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하는 채찍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채찍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받은 채찍질은 그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사회적 공분을 살 만큼 매우 위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해진 채찍질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 혹은 거친 납덩이 혹은 긴 못이 구부러져서 매어 있습니다.
채찍으로 그래서 내려칠 때 그 가죽끈이 온몸에 휘감기면서 그 뾰족한 것이 살에 다 박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채찍을 다시 거두어 드릴 때에 그 끝에 달린 뾰족한 것들의 살점들 다 뜯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기도 했어요. 무시무시한 채찍질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의 몸은요,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에 푹 하고 눌러 씌웁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시나무는 대추, 야자 나무인데요, 그 가시의 길이가 긴 것은 30cm나 돼요. 그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 머리에 푹 하고 눌러 씌우니까 당연히 머리와 이마가 다 찢어졌을 것이고 얼굴은 붉게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마치 왕의 홀처럼 보이게 해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한 것이지요. 거기다가 어디서 누가 주워왔는지는 몰라도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허름한 자색 옷도 하나 주워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마치 왕에게 문안이라도 드리는 것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던 갈대오를 뺏어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머리를 연달아 쳤다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막대기로 머리를 계속해 때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육체적 고통만 가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이고 수치를 주는 행위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견디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충분히 채찍질하고 충분히 모욕하고 충분히 수치를 준 다음에 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 데리고 나와요. 지금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우리 주님 군인들에게 질질 끌려 나와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툭 던져진 거예요. 마치 피에로 광대처럼 유대인 앞에 세워진 것이지요.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 때문에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고, 손에는 갈도 홀이 쥐어지고 있고, 허름한 자색 옷이 입혀져 있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 피투성이니까 그 옷은 분명히 다 살에 달라붙었을 것이고, 마치 놀잇감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마치 피에로 광대처럼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조롱거리로 던져진 것이지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군인들의 놀잇감, 유대인들의 광대가 되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놓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런 조롱거리로 내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왜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고 정확한 고백을 해야 그 십자가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합당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어요. 그분이 내 대신 징계를 받아서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이고, 군인들의 놀잇감으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조롱거리로 그 참남한 그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내 대신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 집 내 대신 모든 죄값, 죄가 가져오는 그 수치심, 그걸 다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 값비싼 비용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의 양심적인 반응은 뭐가 되어야 할까? 마땅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좀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나 좀 표현하고 살고 싶다고,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걸 좀 표현하며 살고 싶다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점점 더 알아가고 싶다고,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그게 양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 자신만 봐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턱없이 모자라지.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 고난 주간마다 그래도 마음을 한 번씩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만시자가 된 예수님을 유대인 앞에 세워놓은 그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거듭거듭 말해요. 이 사람은 무죄라고. 너희들에게 이 사람이 무죄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고 빌라도가 관저 앞에 몰려든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를 한번 봐봐라. 무슨 말이지요?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런 죄도 못 찾았지만 너희들이 하도 죽이라고 소리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빌라도는 관저 밖에 있는 성난 유대인들에게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고문과 조롱을 받아 엉망진창 있는 예수님을 유대인 앞에 딱 세워놓고, 자 봐라, 이 사람의 몰골 좀 봐라. 내가 이만큼 혹독하게 고문을 했으면 이제 만족하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그만 풀어주자. 빌라도가 머리를 써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크게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 죽여라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이셔요?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는 정치범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곤란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우리가 끌고 왔다고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정치범으로서는 지금 무죄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법인 신성모독죄로 우리가 다시 고발할 테니 사형을 언도해달라. 근데 신성모독죄는 로마법에 사형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더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외치는 그 소리와 그 분위기와 그 결기를 보면서 더욱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 그게 두 가지겠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사람이 여느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권위를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도 하고, 그 가운데 속에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왕은 아니라고 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빌라도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더욱 두려운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도 생겼어요. 지금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자기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 있는데 로마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 피지배 국가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거. 그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그냥 이대로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 두려워진 거지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안 죽이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럼 로마 제국의 문책을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죽이자니 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신문하며 뭔가 말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다면, 그 나라의 왕이 정말 맞다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또 신문이 시작되어져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워하면서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부터 왔냐? 근데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냥 빌라도가 이상해하면 다시 묻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거 너 모르느냐? 우리 주님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에게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으니까 자기 앞에 재판받는 모든 죄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어준 거라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빌라도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을 언도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소리를 빌라도가 듣지요.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이 말에 빌라도가 마음에 드디어 결심을 하지요. 곧바로 이어진 1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이제 언도하겠다는 것이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이 말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이지요.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재판이 끝나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형을 지시하는 것이지요. 그 초라한 인생들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유대인들은 신이 나서 예수를 끌고 가고. 이 부분에서 제가 유익 있게 보았던 부분은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유에서 봤는지 좀 보이십니까? 지금 대제장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장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사악하냐고요. 유대인들의 유일한 왕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제장들이 뭐라고 소리를 쳐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참담한 말을 쏟아놓고 있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사형죄를 언도하고 있는데, 정작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자기들이에요. 유일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누가? 대제사장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탁월하고 경건해 보여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기심 하나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까지도 다 버렸어요. 이게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어요. 진리를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불의함에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이 빌라도 안에 다 들어있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불리하거나 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진리를 불의에 던져줍니다. 내 신앙 양심도 쉽게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위와 평안과 기쁨을 위하여 신앙 양심을 버리고 타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되는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신앙 양심을 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여 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이익이라는 주제 앞에만 딱 서면 말씀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돈, 명예, 자존심, 즐거움,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예수도 진리도 신앙 양심도 너무나 쉽게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찬송가 149장의 가사,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다고. 주 달려 죽으신 구주 밖에는 내가 자랑하지는 않겠다고.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한 마음도 이제는 버리겠다고. 온 세상 만물을 다 드려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못 갚는다고.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줄 내가 알기에 내 몸과 마음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린다고. 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옳고 바르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고난주간의 넷째 날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작은 유혹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뭔가 결정적인 이익이나 기회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는 아버지, 내 신앙 양심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새가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 양심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묵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교만이 사라지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내 마음에 가득 들어차서 못된 것들 들어올 틈도 없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사의 제목, 그 소원의 제목 주님 받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